2주 만에 다시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이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였지만 더욱 강건해졌으며 지혜도 다른 이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해졌다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바벨론에 나타났던 겁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 큰 나무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했지만 다시 회복이 됐죠.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조서 형식으로 만국에 다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벨사살 왕이었죠. 그가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바벨론이 이미 망하고 메대 왕인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계시였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숫염소와 숫양이 을레강변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숫염소와 숫양이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헬라와 바사와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9장에서는 70일의 계시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12장까지는 티그리스 강, 개역개정에서는 히데겔 강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거기에서 본 여러 왕들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2장까지 내용의 그 서론입니다. 이 계시는 바사와 고레스 제3년 주전 536년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이제 쓰러졌고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을 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년에 이제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화정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본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고레스 왕 원년이었죠. 그때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했죠. 그 3년 후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성향을 볼 때에 그는 당연히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기를 허락했을 때에 다니엘도 역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을 때는 가지 않았고 hit대겔이라는 불리는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가 훨씬, 그때 당시 다니엘은 80세가 훨씬 넘었죠. 그런 나이에 다니엘이 예루살렘까지의 그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은 큰 무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이곳에 남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개인적인 신앙의 열정만 생각할 때에는 누구나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한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신학교에 가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가정에서나 속한 교회에서도 역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러 왔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알기 위해서도 역시 그는 기도했죠. 그리고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7장 이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도 역시 기도했고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사명을 다니엘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역장이든지 각 부서의 부서장이든지 아니면 교사로 봉사를 하든지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든지 기도 없이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천사에게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맥이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을 때에 참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니엘 같이 충격을 받아서 맥이 빠지고 기운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하고 말을 했을 때에 다니엘에게 힘이 솟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한 말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존재이죠.
그의 말로 인해서 다니엘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무엇을 통해서 상하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에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하고 말했을 때에 다니엘이 힘이 솟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역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